샬롬, 2022년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날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합쳐져 우리 자신의 고유한 뜻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9장은 출애굽기의 끝부분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생활한 출애굽 제2년 정초로부터 40년 후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기간 순으로 가장 앞선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9장은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 유월절 기념일을 지키게 하셨고 그 유월절을 강조하심으로써 당신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죽음의 땅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에게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삶의 목표가 되어주셨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유월절 시행 명령과 순종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분기점이 된 유월절 직후 그 날을 영원히 기념하여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유월절에 대해 다시 한번 명령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명령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철저한 신앙을 갖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번 절기 행사는
첫 유월절 이후 최초로 시행된 기념식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 첫 기념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인 사고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반드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유월절은 해방일이죠.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었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절기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준 구속사의 전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념 절기가 되었지요. 더욱이 이날은 모든 신앙인의 영적 생일로 상징되며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절기 시행을 명령받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것은 유월절 기간 불의의 사고로 유월절 기념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지요. 여기서는 이렇게 사고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에 관해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고의적인 사고로 인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유월절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제2차 유월절을 마련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유월절 예식을 기피한 자에게는 필연코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개종한 외국인들에게도 유월절 절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은혜로운 특례의 조항이 덧붙여졌습니다. 이것으로 모아 율법은 온전한 규례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문자에 얽매인 고지식한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사정과 생각을 깊이 통찰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징벌하시려 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이란 점입니다. 15절에서 23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막 위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성막 위 구름이 머물 때는 이스라엘이 휴식을 취하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구름을 통하여 그분의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머무르거나 행진함으로써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땅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편한 곳에서 계속 머무르거나 반대로 불편한 곳이라 하여 성급히 떠났다면 그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죠. 죄를 지은 피고에게 죄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형량을 감해주거나 혹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의외의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판사가 피고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할 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없으면 노부모나 자식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하다면 정상 참작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자로 규정된 자들을 유월절 행사에 참여시키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 확고하게 금지된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바뀌는 이 사건은 율법의 형식과 정신, 이 둘의 선후 관계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겸허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시급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먼저지요.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여 조급한 마음이 들면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잃고 세상의 지혜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물음에 응답하셨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과도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상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자, 여행 중인 자, 이방인 등은 율법 자체로만 엄격히 놓고 볼 때는 유월절 의식에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에 대한 첫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